말씀입니다.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4주 동안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성령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임파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님의 그 presence, 임재를 저에게 둘러싸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끔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므로써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써 저희가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면은 거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오순절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강하게 능력으로 오순절날 임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주일을 지난 후에 지금 2000년 동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는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 말을 너무나 하다 보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의 슈퍼히어로 같은 초인간적인 사람들로 변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슈퍼히어로 같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꼭 하셨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시고 하신 말씀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무엇을 행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았다고 만족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함에 초점을 두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신 적 있어요?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질 것이다. 그럼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성령 충만함에 초점을 두게 되면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려 노력만 하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가를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크게 기뻐하고 매일 성령 충만한 잔치를 하는 것을 마귀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준비만 하다 보면은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몇몇이 성령 충만해서 크게 기뻐하고 잠시 성령 충만 잔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명을 띠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마귀가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띠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인치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약 50%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영혼 구원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저희한테 전적으로 맡겨 주신 것은 영혼 구원의 목표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인치하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넘치게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오순절의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만 내가 받으면은 충분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인가시 할 수 있겠지 하고 그 오순절 충만함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모자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모자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이 모자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넘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분량을 믿고 그만큼을 행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은 것만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증언이 있습니까? 작은 증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증언이 있으니까 큰 증언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성령님 인도도 별로 없지만 성도들이 기뻐서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좋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령님 인도가 아무리 강해도 전부 다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안에 거하셨습니다. 벌써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이 되라 하시고 너와 나와 만난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해주어라. 추가하지도 말고 뽑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주어라.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어라. 전해주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네,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오순절보다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셨는데 보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방언을 했다 그러고 술 취한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지만 땅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땅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보신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기도받았는데 여기서 한 10피트, 20피트 날아갔다는 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이 있다는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천국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더욱더 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자랑을 마음껏 했고 저희는
이것 갖고 말했다가 괜히 내가 이단이라고 부르면 어떡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절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기 말씀은 가까운 곳에는 증언을 안 하고 먼 곳에는 가서 증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안 하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LA와 코리아타운은 안 하고 저기 먼 어디야? 한국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저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가긴 가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파더스 하우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더스 하우스 멤버의 반 이상이 LA 미션에 가서 우리 뉴 라이프 미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한번 가서 같이 동참하겠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은 이 지상명령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충분한 능력만 받으면은 충분한 권세만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을 여러 곳에 하고 내가 치유를 하고 마귀를 내쫓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또 하늘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걸 보여주셔도 더 큰 걸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받은 것을 나눠주기 시작해야 돼요. 받은 것을 나눠줄 때 우리 그릇이 처음에 받은 그릇이 요만했으면 그걸 나눠줌으로써 더 넓혀주시고 더 넓혀주시고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물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주시는데 준 만큼 벌써 차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만큼 더 주시는 거야. 오버플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릇을 넓혀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많이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것을 원하십니까?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 너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받은 다음에 해라.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능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어요.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됩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십시오. 또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야 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매번 일어나면은 너는 능력이 아직도 너무 부족한 거야. 100%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그러한 거짓말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귀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이만큼 임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는 실수가 없고 실수가 없고 내가 실망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가라 하셨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증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So do not be ashamed
to testify about our Lord. 그렇죠? 너는 증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글 성경을 보면 약간 뜻이 좀 애매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번역하게 되면은 증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Do not be ashamed to testify about the Lord. 주님을 증언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기에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간증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 기회가 있습니까? 교회 자랑을 몇 번이나 할 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몇 번이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간증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 간증에 계속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그것을 한번 일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라 집사님 찬양 잘하죠?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계속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찬양팀 처음에 섰을 때 오늘같이 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하니까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저절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거예요. 왜? 계속 일용하니까. 우리 교회 찬양 좋습니까? 그럼 나가서 찬양 좋다는 말씀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서로가 기쁘게 해야지. 사람들이 저기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좋아서 가만히 내 거다 하고 있으면은 옛날에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이몬바가 치료힐스에 있을 때 한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크릿이다. 제일 좋은 비밀 장소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십시다. 왜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밖에 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힘든 말이거든요. 힘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집회에 100에 100 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 성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능력도 한번 발휘한 적도 없고 봉사도 한번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구하지만 구한 것으로 만족도 못하거니와 성장이 없어요. 왜?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자는 약간의 은혜를 받고선 그게 너무나 기뻐서 봉사와 섬기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이 저절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지 않아도 의지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증인이 안 되면은 기적과 이적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적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증을 복음 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그 만나서
거기에서 받았던 산 경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be a witness라고 그랬어요. witness. 그거는 직접 만난 경험이 없으면 witness가 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법원에서 증언할 때 내가 어디에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다 하면은 그거 받아줍니까? 그건 hearsay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그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책을 갖고 오지. 그 책도 어느 정도의 뭐 대가사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만 누가 적어놓은 거면 인정도 안 해줘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100% 받아줍니다. 왜? 내가 직접 들은 거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게 테스티모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체험적인 경험을 준 것이 무엇인가? 만일 어떤 분이 제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은 증언입니까? 아닙니까? 증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야. 내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급습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산 간증입니다. 그건 증언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이렇게 기쁘니 내가 당신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럼 당신도 똑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증언이에요. 우리는 증언을 합니까? 아니죠. hearsay. 내가 들은 것만 말해주고 있어. 증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들은 거 말해주는 것에 힘을 요만큼 실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경험한 거에서는 경험한 거는 큰 힘을 그대로 실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증언하는 자는 성령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우리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질 때 그것을 그 간증을 증언해 주는 분은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증언을 많이 하세요. 증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기적과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치유해 주셨으니까는 당신도 받으세요 하고 치유해 주세요. 증언이 포함된 거예요. 그건.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치유받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증언이 아니에요. 왜? 내 경험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좋은 책에서 전하는 말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쪽에서 믿는 자면은 성경이 규정함을 아니까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증언은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탓할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 내가 왜 믿어 하고 나가겠지만 여러분이 증언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보고 느꼈다는 내가 보고 느끼고 그런 게 경험했다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부인할 거야? 제가 오늘 여기 차 오면서 미실 목사님이 24시간 아니 15분 동안 웃으면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증언이죠. 오늘 그렇게 웃으면서만은 안 왔어요. 그냥 조용히 왔지. 그래서 많이 웃으면서 왔다 여러분이 그걸 디나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세라 집사님이 오면서 아들이랑 같이 맛있는 빵 하나 먹으면서 왔다 가고 말씀드리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왜? 그건 내가 모르는 건 그냥 말한 거잖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경험하신 것을 나누십시오. 크고 작은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어느 간증이 제일 파워풀한 건지 아세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간증이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그 천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천국 올라갔다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나한테는 아무 소용 없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어. 그러면 저도요. 한 달 전에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걸 싹 없어졌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건 증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것까지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갖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건 증언입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한 말이지 내가 직접 경험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임재로서 저를 확 잡아주시며 마음이 부풀러서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고 이상하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건 증언이야. 그러면서 집사님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필요하십니까?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집사님도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하는 그러한 증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증언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성령님께서 그걸 100% 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포하십시오. 그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왕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증인이 되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만 되기를 원해. 근데 그 단계를 밟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계를 밟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증언을 하시는 산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이 설득되나요? 설득되지 않아요. 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고 많은 철학이 전부 다 자기가 맞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설득해갖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특히 젊은이들은 설득해갖고 들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인터넷에서 하도 엉뚱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하도 많이 부모님 말도 잘 안 믿어주는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은 그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경험하고 싶던지 아니면은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면 그냥 보내세요. 근데 나도 경험하고 싶다면은 증언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증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보여줘 하는 반응이 있고, 네가 말하는 거를 파운데이션을 깔아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증명해라. 아니면은 아예 리젝하는 거예요. 나는 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나오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성령에 취해서 방언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본 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더라 하더라. 그냥 웃으면서 그냥 버려버리는, 리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증언을 하세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는 것을 어디서 나오는 걸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그건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증언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지. 옛날에 50년 전에는 가르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대로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보여달라. 그래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더라. 자기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 그러나 여기서 어찌된 일이니 하는 그 자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 경험으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해갖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언이 담긴 성경의 말씀 성령님께서 100% 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것을 포함해서 선포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100% 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전할 때 그 확신을 안 갖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00% 밀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하세요. 믿음대로 될 거니까. 그래야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증언을 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삶, 성령님의 나타남,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만 하더라도 그게 나타난다는 게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산 증언이에요. 말로 하지 않는 증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축도를 할 때 아니면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할 때 제가 경험한 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임하여 주신다는 그게 확신이 있잖아요. 경험을 수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그게 증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베니힌 거기 집회 갔더니 거기서 축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지더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건 증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힘이 없어. 많은 목회하시는 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집회 많이 갑니다. 능력이 안 따라. 왜? 아직 그 증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방문만 배우려고 하면은 절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증언이 되라 하는 건데 우리는 방법, 성령 충만함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방법을 알고 방법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셨으니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예요? 나는 증언이 되라. 나는 증인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선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내신 성령님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 가정에서 애들한테 다정하고 온유하게 남편한테 잘하고 부인한테 잘해주고 거기서도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증언이 집 바깥에서 나오고 그 증언이 집 바깥에서 나오니까 집회에 가서도 그대로 나오고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 안에 증언이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믿어주신다. 그것을 믿으실 때 너무나 쉬운 예언 하나 갖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산 증인이 되셨으니까. 그러므로서 개인적 경험 없이 듣고 알고 있는 말, 우리가 증언을 할 때 혹시 내가 개인적 경험이 없고 듣고서 알고 있는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체험적인 느낀 것과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풀이하려고 그러고 또 압력으로 강제로 믿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혀져요. 왜? 보세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증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해서 같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증언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같이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설득을 하더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산 증인이 여러분의 산 증언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백 가지가 있습니까? 아마 수백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증언을 하실 때 영어로 하면 keep it simple, 쉽게 하세요. make it clear, 그렇죠?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keep it gentle, 편안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왜냐?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그들이 설득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증언을 하고 데몬스트레이트 하세요.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건 기도를 해드리려고 한번 거기까지 인도해 보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인도하세요. 이렇게 다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지 않는 거 그것은 피하셔야 돼요. 마무리 이렇게 다 완성되면 완전히 도장까지 딱 찍을 정도까지 인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그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 너무 쉬워요. 왜 쉬웁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 너무 쉬운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간단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도하실 수 있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한번 프랙티스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영접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면 영접을 받을 수 있다. 선포하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증언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했는데 기도를 해줬어. 근데 안 나타났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안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러면 카멘시 하세요. 성경에 있는 거죠. 카멘시. 우리 교회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더라. 우리 한번 거기 같이 가보자.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Come and see, try and see, 그렇죠? Taste and see라는 말도 하죠, 그렇죠? 맛을 보고 믿어라. 믿고 한번 알아봐라. Let's pray and find out. 너무나 좋은 단어 아니에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한테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것뿐이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증언을 할 때 내 증언이 굉장히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못 잤다. 잠이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안 왔다. 불면증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천국 갔다 하는 거 말하면은 나는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증언이 파워풀한 증언이라고 믿으십시오. 왜 제가 증언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언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하는 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같이 하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루셨어.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굿뉴스로 사람들한테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해갖고 회개하게끔 만들려고 그걸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증언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 설득해서 회개하라 하지 마세요. 증언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들이 저절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까지 인도됩니다. 사실 증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토론토 가서 은혜 받은 건 많이 아시죠? 은혜 받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가족회를 열었어. 가족 부흥회를 열었어. 이렇게 저기 어디야 온천장에 가서 워너스프링이라고 저기 남쪽에 있는데 지금 문 닫았어요. 거기가 했는데 아니 토론토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막 넘어지고 그냥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나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냥 손을 얹었더니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방언으로 터지면서 옆방에 가서 2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했어. 2시간 동안 회개 바바바바바 나와서 얼굴이 환해져 갖고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간증한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일밖에 없었다. 기도해달라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건 산 증인입니다. 우리 미셸 목사가 테스트해줘요. 분명히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2시간 동안 바바바바바 그것도 그냥 조용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옆방에 있는데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증언의 파워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삶을 항상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만 받고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시지 않죠, 그렇죠? 마귀들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능력해갖고 선포해갖고서 막 그냥 치유가 되고 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잊어버린 믿는 사람들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증언하는 것은 능력이 있든 없든 증언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왜?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같이 해서 다른 받는 사람, 증언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오늘부터 파송시켜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하기에 충분한 성령 충만과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으셨지요? 부인할 수 없어. 큰 간증이 있으십니까? 작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큰 거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간증을 나누십시오. 작은 간증이 너무나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커지신다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로 될 수 있는 브리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필요한 거
내가 경험한 거 하나다. 똑같은 거다. 이것을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너무나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저 간증 하나 신고하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그런 대로 가까운 분이라고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먼 곳에서 만원경으로 쫙 보시고 있다가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하고 조금 실수하면은 야 빨리 회개해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저를 깔깔대고 웃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그대로 받으십시오. 간증이에요. 간단한 간증. 받고 싶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까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존재로 봤는데 회개 안 하면 채찍질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번 같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 들고선 잘하면은 잘했다, 못하면은 못했다, 빨리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실지 알았고, 또 실수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한 대 맞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너희 아버지다 하고 보여주신 것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분들에게 저에게 그때 주셨던 기쁨을 나눠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사.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들을 사랑의 사도로서 파송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끝없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님이 부활을 행하시는 한량없는 능력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항상 같이 할지어다.